자, 12월 29일입니다. 이제 이틀 남은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한 지혜와 욕심과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가진 것이 많아도 교만해질 수 있고, 지혜가 없으면 가진 것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 있고요. 지혜가 없으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가져도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없어도 지혜를 가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이 주는 지혜의 교훈은 부족과 만족 사이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부족과 만족 사이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참 기가 막힌 말인데요. 부족과 만족 사이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저도 이걸 깨닫고는 이런 말이 있구나. 아굴의 잠언입니다. 자, 사람은 부족해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또 부족한 줄 모르면 또 자기 자신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을 때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개발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만족함이 없으면요, 끝도 없는 욕심과 탐심에 빠져서 인생이 파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족할 만한데 욕심과 탐욕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도저히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을 때 그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요. 언제 만족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이 정도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자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할 수 있으니. 족하다고 말을 해야 될 때도 다오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를 비유로 들어서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는 자족해야 되는데 끝없이 욕심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때 자족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심에 대한 4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4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숫자들이 나오죠. 지혜의 비유를 하면서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잠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6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스올, 뭐 음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죠. 뭐예요? 지옥에는 누가 있어요? 만족함을 모르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스월, 음부라는 특징은 뭐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도 끝이 없어요. 계속 죽어서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함을 모르는 불과 같이 만족을 모르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좀 부족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이 지혜를 배운 사람이 구약에서는 아굴이라는 이 지혜자이고,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그게 능력이다. 성도의 능력이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이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마다 모든 것을 부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신감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만족도 감사도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다가 끝없는 욕심 속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현재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의 기초를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통 대신관계, 대인관계라고 말하는데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기초를 아는 것이 지혜다. 기초가 뭘까요? 오늘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모를 조롱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만큼 부모는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맺게 되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의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중간인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기초가 된다. 또한 부모는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에서 인간 관계를 배우는 가장 시초다. 시작이다. 기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효도의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떤 예의나 어떤 인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을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를 지켜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더욱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여기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기초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과연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있는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이 있으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19절 곧 같이 있습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방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뭔가 지나가면 자치가 있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다에 배들이 떠다니는데 배가 바다를 지날 때 물결이 흩어지면서 흔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배가 지나갔다는 증거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를 알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남녀는 간음이나 불륜을 저지르는 남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범죄를 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입을 딱 닦아버리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비밀로 붙이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도 음식 먹은 다음에 입을 싹 닦고 아무것도 안 먹은 척 하면 속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악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죽을 때까지 악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간 다 드러난다라는 거지. 오히려 악이 드러나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악이 안 드러나서 그게 끝까지 드러나지 않은 채 죽으면 자비의 용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지만 드러나지는 게 그게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다 드러나리라. 드러난다. 이게 언젠가 다 드러나지. 지금 내 모습 언젠가 다 드러나지.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내가 숨긴 거 사람 앞에는 다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께 드러나지. 그때는 더 큰 수치와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고 안전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질서가 있어야 가정이나 사회가 올바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 질서는 매우 중요해요. 사실 질서가 세워져 있을 때 거기에 자유로움도 있고 융통성도 있는 것이지, 질서가 없는 자유는 그것은 방종이고 타락이고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질서를 무시하면 결국 자기 자신도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뭐예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진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요, 이 말씀은 질서가 뒤집힌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 임금이 된다. 종이 임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종은 자격과 어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욕심으로 그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됐을 때, 무력으로 왕이 되고 반역으로 왕이 됐을 때 그 나라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준비되고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회는 안전하고 그 공동체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 여종이 주모의 자리를 차지한 것. 여기서 보면 미움받는 여자, 여종이 주모의 자리를 차지하면,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아직 준비가 안 되거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욕심을 내서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분열을 겪고 다투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과 질서를 따라서 한 단계씩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로 올라갈 때 그 공동체는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질서를 통해서 오는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분명히 알고 섬기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평안을 함께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사람들이 높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그 질서를 깨트리고 내가 내 자리를 소홀히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 질서를 따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작은 존재로부터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큰 것만 보는데 오히려 작은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힘도 없고 연약한 작은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연약해도 힘이 없어도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다 사자가 되고 다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닌데 사자 호랑이보다 못한 연약한 힘없는 개미도 사반도 메뚜기도 도마뱀도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하며 살면 그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렇죠?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도마뱀은 매우 작고 연약한 동물이지만은 자신보다 힘 있는 존재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살아갈 때 도마뱀도 왕궁에서 사는 법, 왕궁에서 풍족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남들보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약한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제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자, 부족한 자, 힘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확신과 또 기쁨과 평강을 인해서 위풍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사자는 사자로서 위풍당당하고 개미는 개미로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미가 사자가 되려고 하거나 사자가 또한 더 높은 것을 바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자, 29절 볼까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30절에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나이에 맞게 품위를 지키면서 과하지 않게 살아가면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남한테 굳이 굽신거리나 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남을 무시하면서 내가 높은 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항상 나보다는 높은 분이 위에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굴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기 절제입니다. 분노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절제야말로 이것이 지혜다. 32절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렇죠? 네. 33절에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내가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화를 잘 절제하는 사람이 지혜인 거고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데 스스로 높은 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나 또한 사람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과 내 감정을 통제하는 자기 절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